이 시간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킵니다. 또 신성한 말씀을 해방해 주시고 공급하심으로 당신의 가치를 더 보게 하시고 그 가치 안에 정말 주님과 매혹되어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가서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 4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선표하죠. 휴거 되기를 소망함. 아멘. 휴거 되기를 소망함. 굉장히 교통하였지만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가능하면은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달려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장애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똑같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마지막의 아가서 4번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가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는 능력도 없고 여기는 어떤 자격도 없고 은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이야기이고 이 여인은 바로 한 분 그리스도와 그분을 또 단체적으로 사랑하는 추구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아마 이 느낌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농도나 그 가치나 깊이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하는데 누가 옆에서 또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놀라운 촉각이 바로 활동해서 그 덕트 일어나는 게 바로 질투거든요. 그 촉각은 예민한 겁니다.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체를 만나보면은 바로 느끼죠. 아, 야, 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바로 느낍니다. 그걸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그 느낌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그분과 똑같이 되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가 이것을 또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림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서 1번 두 군대들의 춤입니다. 아멘. 이 두 군대들의 춤을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준비하다가 오늘 시간이 너무 이렇게 닥친 관계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때까지 오면서 네 번의 영적인 성취들이 있었고 또 두 번의 좀 일치되지 않는 이 두 것이 있었는데 보면서 자신의 단계는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 어디에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네 성취들 중에 첫 번째는 첫 번째 성취는 2장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집에서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가졌다. 우리는 다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취는 4장에서 면류관으로 변화되었다. 면류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의 개성과 의지가 다 끝나고 오직 주님과 하나에 대해서 주님을 표현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비로소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러한 실제가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성취는 면류관 후 모략의 산과 유학의 언덕을 통과해서 레바논 산 정상 성천에 머무른 것입니다. 네 번째 성취는 성천을 떠나서 땅에서 주님이 자라는 동산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속한 것을 누렸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이런 것을 자라게 하는 동산이죠.
결국 동산이 되어져만이 그 다음에 동산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이 건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산이 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죠. 2장에서의 불일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자신의 누림과 만족에서 이렇게 최고로 주님을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은 이러한 누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은 밖에서 달리시는 분으로 예표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주님과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따라가죠. 두 번째 5장에서의 불일치는 주님은 그녀에게 그분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5장에서 그분이 동산이 되었잖아요. 그는 놀라운 생명에 이 자라는 동산이 되었는데 그러나 거기는 또 거기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었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밤이슬에 맞는 머리에 이슬이 가득한 그러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문을 열어드리니까는 그 여인의 손에 모락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성취안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진까지는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은 더 밖에서 이슬을 맞는 분으로 슬픔의 사람, 고난의 사람으로 그분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10번 이제 비로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어떤 조건,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하지만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1번 모락의 향기로운 냄새. 아가서 5장 4절 내 사랑하는 이가 문틈에서 그의 손을 들이밀자 내 속부분이 그에게 간질히 바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드릴 일어나니 내 손에는 모락이 내 손가락에는 모락즙이 문빗장 손잡이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이 주님의 머리에서는 밤이슬, 이슬이 맺혀서 떨어지고 이 여인의 손에는 모락이 떨어졌습니다. 1장에서는 그 여인은 모락 주머니로 주님을 누렸습니다. 3장에서는 모락으로 향기롭게 하고 적셔짐으로 이 모락을 누렸죠. 4장에서는 그는 모락의 산으로 갔습니다. 대량의 십자가를 체험했죠. 5장에서의 그녀의 손에는 이제는 모락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은 그녀의 일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스림 받았음을 예표하고 있다. 이번 복음을 전할지 모르나 모락의 향기가 조금도 없이 전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한 봉사라는 명목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에 주님의 모락의 향기가 없을 수도 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일의 성공과 성취와 이름을 날리고 하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모락의 향기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에서 향기로운 모락의 떨어짐이 없다면 이 일은 그가 얼마나 많은 영적을 해도 상관없이 단순한 사람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모락의 죽음에 이 흔적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2번 또 한 방면에서 주님 일하시려는 이 죽음을 필요하고 깊은 죽음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나의 의의는 느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느낌은 항상 바뀝니다. 날씨가 금방 맑았다 어두웠다 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구름이 끼면 해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러나 밑에서 볼 때는 해가 없지만은 그러나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그 그림을 보고 나면 밑에서 아무리 날씨가 꾸무리하고 비가 와도 해가 있다는 걸 믿음으로 알게 되죠. 그죠? 믿음은 보이는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일한 것도 마찬가지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삼청천에 갔다가 조금만 푹 처지고 나면은 저 음부에 가서 처박히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생활도 왔다 갔다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이러한 느낌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신실하고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지, 기분에 따라서 출근했다 안 왔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큰일을 시키겠어요. 예. 그러므로 주님 일은 이것입니다. 느낌이 아닌 이제 믿음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이전까지의 그녀의 주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에서 다름받았다. 이제 주님은 그녀의 느낌에서 그분의 임재를 숨기십니다. 우리가 계속 느낌을 주의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느 기간 동안은 이제 그분 자신을 마치 이 구름을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 그분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이것은 훈련이죠. 마치 이 유대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40일 동안을 주님이 그들에게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그분의 인재를 가져가셨다가 나타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면 아 계신가? 눈에 안 보면은 아이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주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느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든 없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태가 좋든 나쁘든 자매가 바지가를 잡고 땡기든 말든 그죠? 예, 개의하지 않고 그냥 이 믿음을 따라서 가는 것을 훈련해야 하고 이 단계가 이래서 주님은 비로소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을 잃어볼 때 그것을 되찾는 최상의 길은 그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수록 집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상태가 안 좋을수록 머리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영을 해방해야 되죠. 더 적극적으로 신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봐도 집에서 무슨 일인지 벌써 얼굴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아직도 느낌을 통과하지 못한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자아의 표현입니다.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쁘고 안 기쁘고 어디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자꾸 처리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 나가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은 또 그런 사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어려운 자식일수록 더 사랑스럽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라갈 때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서 기특하겠어요. 그죠? 대적에게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봐라.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렇게 이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결코 취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있다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이야기 하시기 말입니다. 아, 저는 요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그거는 대적에게 하는 말, 대적이 우리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니다. 바로 주님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임마누엘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갑자기 없는 힘이 팍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적극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를 맡기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에 더 전진된 변화가 있습니다. 아가서 이제 6장에 넘어왔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6장 3절,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 양떼를 먹인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여인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이 부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나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제는 이 변화된 여인은 주님이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도 이전에는 주님 없으면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없으면 주님도 힘듭니다. 예. 주님이 우리가 없으면 주님이 공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것이 될 정도로 주님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이제 변화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것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는 내 사랑의 이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제 그녀는 주님의 소유로서 자신에 따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갈망에 따라 일하게 되었다. 네, 그전에는 주님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네, 주님께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실제죠. 헌신의 실제는 내가 소유권이 넘어간 걸 아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로서 내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상태로 변할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동산에서 성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4절에서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강하며 사랑스러우고 깃발을 든 군대만큼 두렵게 한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일하는 방법도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죽음에 의해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주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그녀를 성으로 비유하셨다. 성이고 이제 이 변화된 여인에 대한 주님의 감상이 나옵니다. 6장 5절 그대의 눈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대의 머리카락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대의 이빨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눈은 생각의 새롭게 함을 의미하고 머리털은 의지의 순종과 굴복을 치아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녀의 눈은 주님을 사로잡았고 주님을 이겼다. 왜냐하면 그대의 눈이 나를 뒤흔드니 그 눈을 내게서 돌려줘. 이 주님이 이 여인의 눈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해서 차마 이렇게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거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죠, 그죠? 아마 눈을 돌릴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주님을 사로잡았고 주님을 이겼습니다. 그녀의 시력은 비둘기같이 아주 영적이었습니다. 머리털은 그녀의 의지에 굴복과 순종으로 주님에게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머리털은 이제는 완전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털이 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왕이나 궁중의 상궁에 보면은 막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몇 가 묶어놓은 거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머리털입니다. 머리 이제 따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주님에게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치아는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 치아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예.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를 건축한 성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그녀가 이제는 성으로 변화되었죠. 자, 이 6장 10절에 비로소 이전까지는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날이 어둡고 새벽빛이 그림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항상 그죠? 네, 날이 어둡고 주님이 가자고 할 때 뭐라 해서 아직 날도 안 샜고 그다음에 내 그림자가 있다. 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6장 10절에서 새벽처럼 밝아오고 달만큼 아름다우며 해만큼 맑고 깃발을 든 군대만큼 두렵게 하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죠. 소극적인 게 다 끝났습니다. 이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한 이러한 평가죠. 마침내 그녀에게서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에게 그녀는 성이고 또한 사탄에게는 군대입니다. 온 우주에 대해서는 빛을 내는 해와 달입니다. 얼마나 이 주님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있어서는 엄미한 군대처럼 군대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과 타락한 세상과 온 우주에서는 빛을 내는 해와 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건축된 성,
예루살렘과 디르사처럼 아름다운 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F번 6장 13절에 이제 지속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 마하나임이죠. 춤을 보듯 술람미를 보려느나. 자, 비로소 여기에서 6장 13절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술람미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가 술람미로 부른 것은 바로 이때이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으로서 그녀는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솔로몬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진영의 춤을 추죠. 춤은 승리의 축하입니다. 추구하는 자가 항상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단체적인 우리가 술람미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춤을 추는 술람미들입니다. 이 춤은 바로 승리의 간증이죠. 그러므로 3번 우리는 단체적인 술람미 안에 있으며 우리의 교회 생활은 대적과 세상을 향해 두 군데의 춤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승리의 전시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대적에 대해서 춤추는 두 군데를 보아야죠. 이 마하나임의 두 진영의 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에게 두 천사의 무리가 춤을 추었어. 그에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야곱이 즉시 그걸 모방해서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두 부분을 나누었죠. 그렇게 해서 이 연약한 이 다윗의 그 자녀들과 이 부인들과 그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로 연약한 두 무리의 사람들의 정말로 그 오랜 동안 여행에 와서 그 몰골이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연약한 야곱의 그 무리들이 바로 두 무리의 춤추는 마하나임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또 교회 생활에서 번듯하고 멋있고 막 이 훈련생들처럼 그렇게 짝짝 각이 맞고 아마 그러한 것을 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나타나는 이 춤은 능력 있거나 은사 있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처럼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대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군데의 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동영상을 했었는데 바로 19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마 그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폐막식 날이었어요. 폐막식 날이라서 많은 세계적인 스타들도 오고 이런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로 이름도 없는 김해에서 7시간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올라왔죠. 그리고는 몇 그 형지체들이 그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꽉 차가 있어요. 우리 길 반대편에서 그들을 향해서는 두 군데의 마하나임의 춤추는 춤을 추었거든요. 제가 봤을 거예요. 생명의 강, 예,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동력자도 없고 뭐 봉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연약한 자매들의 이름도 없는 형제들 그런 있어서 그들이 그러나 온 세상과 온 땅을 향해서 우리는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생명의 감, 기쁨의 감,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네. 그 명절 끝날에 사람들은 다 공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추운데 짓눈 깨고 있는 거 영하 20도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마하나임의 춤을 추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춘 그 지체들은 영혼 가운데서도 아마 그걸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하나임의 춤추는 이러한 군대의 춤들을 교회 생활에서 항상 보여줘야 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하나임의 춤추는 군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2번 주님과 동력하기 위해서 무장됨. 자, 이제는 주님과 동력해서 무장하는 거죠. 무장은 전쟁과 그런 데 있죠. 하나님의 A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자신의 필요만을 돌보며 보다 전진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돌본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목표로 여겨진다. 예.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만족을 취해왔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도록 도왔든 간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도달할 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몸의 건축은 아직 성취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3번 주님의 고난의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죠. 둘째는 몸의 형성과 건축을 위한 그분의 고난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추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것이고 평판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몸의 건축을 위한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이를 위해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대부분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종교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특히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이제는 이 바퀴벌레 보듯이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둥근 너뜩다리는 보석 같고 예술가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구나.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내 눈은 바드라빔 성문가에 있는 해서본 연못 같고 내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도 같구나. 내 머리는 갈멜색 같고 키는 야자나무 같고 그대의 젖가슴은 그 송이 같다고. 자, 이제 주님이 이 여인을 볼 때에 이제는 완전히 이 성숙해서 이제 자격들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번 그녀의 발걸음입니다. 그녀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아름답다. 발이 아름다운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발걸음이란 그들의 행동이죠. 그가 지나온 길들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행동과 움직임의 아름다움이다. 그녀는 맨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고 움직인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신이 교회 생활의 전파를 포함한 완전한 복음 전파를 예표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움직이는데 그에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뭔가 하면은 바로 교회 생활을 포함한 완전한 복음 전파할 수 있고 움직입니다. 단지 우리의 움직임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나 내 목적에서 움직인다면 이런 움직임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족적이 뒤를 돌아볼 때에 여기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이렇다면은 이것은 주님이 감상할 수 있죠. 그의 넓적다리는 숙련된 예술가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은 넓적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된 그녀의 넓적다리는 그녀의 지지력과 안정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이 허벅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하 망대 같은 몸. 4장에서의 그녀의 목은 다윗의 망대였죠. 다윗의 망대는 싸움을 위한 것이었지만 상하는 부활 생명을 예표하므로 전쟁을 위한 숭종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또한 부활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목이 그렇죠. 연못 같은 몸. 1장에서 그대의 눈은 비둘기 눈으로 예표되었습니다. 비둘기 눈이 단순하고 좋지만은 비둘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죠? 아마 하나밖에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은 연못으로 비유되었다. 비둘기 눈은 영적인 시야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녀의 눈은 온 우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넓어졌다. 대만의 어떤 집회소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지금도 그걸 가슴에 담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지방에서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온 생활을 향해서 열려 있다. 이것이 바로 눈이 비둘기의 눈에서 연못처럼 크게 눈이 변화된 겁니다. 트리스 엔지님이 책에서 재밌는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데 눈이 개미보다 작다고 얘기했어요. 개미보다 작다고. 그러나 여기에서 눈은 어때요? 연못처럼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지방에서 봉사할 뿐 아니라 몸은 여기에서도 우리의 눈은 온 땅에 주의 회복에 있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중 넓어져야 해요.
모든 필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이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한번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있는 지방에서 교회 생활 시작해서 여기서 주님 올 때까지 있을 수 있죠. 한면의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 시야는 굉장히 많이 제한될 겁니다. 한면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한면에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는 옮기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옮길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 자녀들에게 또 그에게 가능한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주님 허락하시면은 또 움직이라고 자꾸 격려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야가 자꾸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릇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는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주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내 시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내 소그룹, 내 지역, 내 있는 지방교회, 내 권력 이렇게 자꾸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점점 더 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이 연못처럼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 레바논 망대 같은 코, 코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것 같다. 레바논은 성천을 예표한다. 코의 기능은 냄새를 맡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도 냄새로는 감지할 수 있다. 이같이 망대 같은 코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안전장치이다. 한번 보세요. 조화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죠? 향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사실 아닙니다. 오늘 교회 생활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 모르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속일 수 없는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냄새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아무리 시체를 멋있게 페인트 칠해서 딱 덮어놓고 해도 뭐가 나요? 네,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냄새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락의 죽음의 향기가 있고 또 하나는 나드의 깨어진 옥합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이런 향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향기들. 이것은 바로 코죠.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나오는 이 냄새가 어떤가. 이거를 높은 후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자줏빛같이 더러운 머리채. 머리카락이 아니라 손질되어 있는 머리채는 그녀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아름다움에 왕은 그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줏빛은 왕의 직분과 권위가 관계됩니다. 권위는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옆에서 세워주거나 완장 채워서 경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그가 왕의 직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권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많을수록 그에게는 이러한 권위가 나타나게 되고 이 왕의 직분이 나타나게 되죠. 야자나무와 같은 키와 송이 같은 젖가슴. 자, 이제는 그녀의 키가 야자나무 알죠? 얼마나 큰지 알죠? 한 20m 올라가잖아요. 예. 이제는 그 키가 에베소서 4장 1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분한 신량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뭐예요? 공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공급이 한 포도송이가 될 것입니다. 그의 공급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달콤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때에 이제는 주님이 이제 또 전진해서 이 여인이 말하죠. 오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함께 들로 가서 마을들에 묵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거기에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윤학목의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거기서 나의 사랑을 바칠게. 이것은 이 술람미가 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이전까지는 항상 주님이 가자 이렇게 데리고 다녔죠. 그죠? 이때에서는 이제는 이 여인이 주님 보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녀가 주님께 가자고 요청한다. 어디로 갑니까? 들은 세상이고 마을들은 지방교회들이며 포도원은 여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져서는 안 되고 넓어진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합니다. 이 정도로 그녀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그분과 동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제목을 읽어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변형됨. A번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왔어. 7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력하기에 매우 척하게 보이는 자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다. 네. 그녀의 영은 거듭났고 혼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그녀의 몸은 주님과 똑같지 않다. 그녀가 영과 혼 안에서 얼마나 성숙했든 간에 여전히 그녀의 몸 속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뭐 해도 이 타락한 이 육체는요, 이거는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변화될 길이 없어요. 휴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휴거는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성숙함과 익음에 관계된다. 마치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단번에 익는 것이 아니라 자람과 성장에 따른 익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과 같다. 네, 오늘 휴거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흰 옷을 입고 하늘을 쳐다보겠다고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휴거의 원칙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녹의 예를 보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300년이 지나니까 그가 하늘에 도달한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매일 올라가서 300년이 지나니까는 그가 주님이 계신 곳에 도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계시록 이야기할 첫열매와 똑같죠. 첫열매들이 시온산에 올라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계속적인 생활이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되니까 주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어린 양을 어디로 가니 따라가는 자들이거든. 계속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시온산에 간다고 이렇게 선포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 보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바로 14만 4천이 시온산에 동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들림받았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이 변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묻고 자란 오라비 같으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당신에게 입맞춤하여도 나를 멸시하지 않으련만. 오라비와 같다는 이라는 것은 주님과 똑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변을 기대하는 추구하는 데 식적인 표현이다. 네. 오라버니는 뭐였어요? 주님이 그를 루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오라버니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 육체를 밖에서. 그 전에 그는 추구하는 여인은 잘지라도 깨었는데 이 말은 육체는 이미 처리됐죠. 그죠? 영은 깨었는데 그러나 이 몸은 어때요? 여전히 그에게 남아서 그에게 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제는 이런 걸 다 떠나서 밖에서, 직접 몸 밖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육신은요, 우리를 많은 궁에 붙잡습니다. 이 멸시받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2번에 내가 밖에서 당신을 멸시하지 않으련만 이 말은 타락한 육신은 여전히 멸시받은 많은 약점들과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 우리의 모든 약점들이 삼켜지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되는 그 날이 소망되지 않습니까? 저도 공교롭게도 2주 동안 지금 거의 뭐 입맛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네. 체중이 한 3, 4kg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가 아무리 뭐 영적인 부담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해도요. 이 몸이 딱 이렇게 감기 몸살로 딱 처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이래 갖고 내가 뭘 하겠나? 야, 과연 계속 이렇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육신의 장애가 딱 이렇게 딱 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아무것도 존재가 아니에요. 야, 정말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야,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극도로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아, 빨리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 아, 주님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이 처음 아가씨를 추구할 때 20대, 30대는요, 지금보다 몸이 더 약했을 때예요. 지금은 감기 걸려도 걸어 다니죠. 그땐 감기 걸리면 그냥 집에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추구할 때에 앉아서 우리 자매가 얘기 올 왔지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가면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항상 이불을 깔고 베개를 같이 해받치고 엎드려서 책을 봤습니다. 생활이 항상 그랬어요. 집에 오면은 그게 있어요. 밖에서 일하고 다니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아,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애들 자매를 보겠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가서 아랫목에 이불 깔고 누워야지. 그게 내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약했겠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뭘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누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생각합니까? 아,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주님이 언제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 육신이 우리가 육신이 극도로 약해지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 누릴 게 없어집니다. 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입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때 되면 비로소 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죠? 예. 이 세상이 여전히 할 일이 많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제 자신을 체험을 볼 때 그래요. 지금 건강이 되니까요. 하고 싶으니 갑자기 막 없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많이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많이 싸웠어요. 음. 자, 예수와 함께 세상을 나갑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주님께 가기를 갈망하는 거죠. 아가서 8장 5절. 예. 예. 절정 클라이막스에 오니까 또 멜로디가 딱 올려지네요. 예. 8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서 나 그대를 깨웠다오. 거기에서 그대의 어머니가 산고를 겪었고 거기에서 그 여인이 산고 겪으며 그들을 낳았다. 저는 이 8장 5절에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이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 누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기댄다 이 말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그러나 자매님들은 아 사랑하는 이 남편의 듬직한 이 어깨에 머리를 탁 기대고 아, 그 느낌이 어떨까 이 생각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이제는 광야를 올라옵니다. 예전에 3장에서는 이 여인이 모락의 향기와 유황의 향기를 가득 뿌리면서 거친 들을 통과하면서 오고 있죠, 그죠? 네. 그러나 거기에서는 자기가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제는 예전에 그 씩씩한 모습은 다 없어졌습니다. 3장에서 광야는 우리의 의지의 광야이고 이곳에서는 세상의 물질적인 광야를 본다. 모든 추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 이제 이 여인은 세상에 정착하고 거기서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뭘 의지해서 나갑니까? 사랑하는 이를 의지해서 기대서 나가는 것이에요. 2번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는 우리가 세상을 나갈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요 구절 발췌한 부분은 워치만 형제님의 노래 중에 노래에서 형제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한 것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너무나 이렇게 좋아해서 제가 직장에 가면은 보통 이제 책상 밑에 유리가 있죠, 그죠? 유리. 요거를 항상 요거를 이렇게 글로 쳐서 유리 밑에다 딱 이렇게 넣어놓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는 마치 자신은 힘이 없어 걸을 수 없는 것 같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는 자신의 짐으로 여겨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는 마치 그녀의 다리의 힘줄이 하나님에 의해 끊어진 것 같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는 마치 이길 힘이 없이 계속 광야의 노정을 걸어온 것 같다. 주님만이 우리를 예비하여 우리로 들림받게 하실 수 있다. 의지하는 생활이 적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만 의지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이 성령으로 하여금 이같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라고 하는 그녀가 누구인가 하는 귀한 말을 듣게 하게 할 것이다. 요 구절이 바로 워치만의 노래 중 노래이고 요 구절만을 별도로 이렇게 좀 프린트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책상이나 이 냉장고 앞에 이런 데 붙여놓고 한 문씩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누리고 감상할 것이 됩니다. 제가 찬송하는 노래 중에 421장 찬송이죠. 우리 윤호 형제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찬송이 이 구절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불러볼게요. 주님 없으면 나는 설 자리 없다네. 능력도 선한 것도 내게는 없다네. 사랑의 주가 내게 모든 것 되시니 주 부축 받을 때에 약함 축복이 돼.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2번에서 나옵니다.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죄인. 사과나무 아래서 나 그대를 깨웠다고. 2장에서 그녀는 사과나무 아래서 사랑스럽고 달콤한 주님께서 그녀를 거듭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난 단지 하나의 죄인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얼마나 성숙했든 우리는 결코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위치는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단지 한 죄인일 뿐이다. 이것이 추구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다.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 좀 하고 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변화되었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완전히 변화된 이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술람이여 변화됐지만 원래 너는 예전에 너는 얼굴이 검은 시골 처녀 죄인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가 놀라운 계시와 이상과 그런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에 대해서 나는 죄인의 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존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단지 그가 인사치레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런 느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바로 너는 얼굴이 검은 시골 처녀이고 정말 너는 어릴 때에 그 죄인, 죄로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이라고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F번의 마지막에서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 서울과 같은 질투.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찬송 불렀죠. 8장 6절. 나를 도장처럼 당신의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지내주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서울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아멘. 마음은 사랑을 예표하고 팔은 능력과 힘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녀가 자신 안에서 어떤 확신도 갖고 있지 않음을 가리킨다. 나는 당신의 마음에 두고 나를 당신의 팔에 주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자신 안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우주 안에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의 강력한 힘을 표현합니다. 스월, 엄부는 죽은 자를 긍휼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8장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숙했을지라도 우리는 다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우리는 결코 자신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뢰를 주님의 줄태하시는 사랑 안에 두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러한 믿음, 믿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버티게 할 겁니다. 아멘. 먹임에서 건축까지. 8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누이 하나가 있죠. 자, 이제는 이제 이 여인이 아니고 또 새로 시작하는 어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누이가 하나 있는데 그는 아직 젖가슴이 없다.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에서 새로운 민들의 어린 자들에 서 뭘 해야 합니까? 그 애가 8절 9절 그 애가 성벽이라면 그 위에 언으로 각기를 세워주고 망대 이런 것이죠. 그 애가 문이라면 백항목 널판지로 둘러둘 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번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성숙되지 못한 어린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 모든 장에서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을 공급하는 것은 최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단지 먹이고 공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건축의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참된 진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먹여 양육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기독교의 일의 목표는 그것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일은 뭡니까? 그들을 먹고 자라게 해서 뭘 한다고요? 건축에 이르도록 그를 이끌어 줘야 됩니다. 건축되지 않으면은 그의 영성인 것과 그의 공급은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성벽은 세상과의 분별을 상징합니다. 이라면 그의 엄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문은 주님과의 체험과 교통을 뜻합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그 위에 백항목 널판지로 둘러집니다. 백항목 판자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자, H번 결론입니다. 상품들의 사용. 이거 8장 14절 아가씨의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에는 이어 속히 오소서 그 향기 가득한 산들 위에 있는 젊은 수사들처럼 되어 주소서. 아멘. 우리는 성경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이 뭘로 이루어진 뭔지 알죠, 그죠? 뭡니까?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도 동일한 말을 하죠.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네,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고 아가서의 결론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는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은 향기 거룩한 산들 위에 이것은 천년왕국은 모든 사랑하는 민들이 산출한 향품들이 가득 쌓여 있는 산들이 될 것이다. 한 면에서 이 새로 천년왕국에서 그분은 공의와 의의 의미한 보좌를 세울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이 천년왕국은 역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향품 산출자 향품들이 모여 있는 거룩한 향기 거룩한 그 산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보좌를 가지고 앉으실 때에 그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향기가 거기에 진동하고 있을 때에 그 그림들을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거기에서 동일한 느낌과 동일한 기분으로 주님의 이러한 천년왕국에서 이러한 향품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제 마음 안에 짧게 한마디의 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형님 지금 순교사 책 보고 계시죠, 그죠? 순교할 때, 순교 당하는 시기에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순교할 때에 주님이 다니엘의 새 친구나 다니엘처럼 그런 기적적으로 나를 이렇게 쫙 끄집어 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그런 기대도 있죠. 아마 그런 기대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순교할 때에 주님이 나를 아프지 않게 해주실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고통스럽게 순교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느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한 거예요. 그죠? 통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보고 순교사를 보면은 그 주님을 극도로 사랑해서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런 기적이나 역사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순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들이 어떻게 기꺼이 순교당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한 면에서는 그들이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서 극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뭐였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에 너 이 경배 안 하면 집어넣는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주님 우리를 구출할 겁니다.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게 정말 기중한 것이죠. 설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교하는 사람들의 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안에서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이 길을 가게 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하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 그대로 수치를 당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우리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순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물에서 최선을 다해서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모른 채 눈 딱 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럴할지라도 또 안 해준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여전히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항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격이 명확된 사람들은 이 그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한 자리 할래 말래 뭐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방들 안에서 저는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너무나 세상만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나 바짝 없는 것이고. 한번 보세요.